시간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듯 죄 많은 우리를 향해 항상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 거하고자 이 새벽을 깨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품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오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 말씀,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 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한 동네에 아주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무척 배고픈 나머지 이 만두집에 만두를 훔치다가 이 주인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하나없이 아이를 책망했는데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두 손 가득 만두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그 만두집 사장님이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든 수술비가 완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장님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깨어난 이 만두집 사장님이 의사 선생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10여 년 전 자신이 용서해 주었던 이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술비 역시 그 소년이 다 전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좋은 것이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용서해야 되는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면 용서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7번이나 용서해 주면 주님 그 다음은 한 번쯤은 화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중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 시절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이 빚을 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그 모습을 불쌍히 생각한 주인은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더니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족촉하였고 그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자 그는 기다려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은 그 종을 잡아다가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작은 빚 하나라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처럼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용서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는 용서의 총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순절 11번째 질문인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는 제목으로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든데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하고 왜 용서해야 하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용서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한계 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천냥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갔다며,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서 490일 동안 우리의 지갑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원을 훔쳐가 놓고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꼭 돈이 문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배신감과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납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1인분에 7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랍비와 베드로는 자신들만의 용서의 한계치를 정해두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계적 숫자를 정해놓지 말고 용서를 구하거든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언제나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한계가 없는 용서입니다.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전부를 다 받아주는 용서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용서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면서 매일 고백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려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곧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 용서의 분량과 기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우리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억지로 용서가 되지 않고 또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한계 없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한계 없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한계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한계 없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용서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사랑과 용서의 대명사인 송량원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는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돌아와 그 두 아들을 총살한 사람을 잡았고 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탕원서를 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사람에 의하여서 총살을 당했지만 내가 또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한다면 우리 아들의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귀한 아들을, 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었고 그뿐 아니라 그를 양자 삼는 놀라운 한계가 없는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그만 해를 주어도 그것을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송영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도 크므로 그 사랑과 용서로 송영환 목사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대 보좌를 버리시고 이두추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친히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모래바람이 부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욕과 피 흘림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용서와 사랑이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용서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단을 당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용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